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입니다. 52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한 절 한 절의 말씀들 바르게 알고 깨닫도록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6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먹는 떡 이야기에서 이제 생명의 떡 이야기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51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는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와, 이 살이라는 말은 그냥 고기 덩어리라 하는 거예요. 쌀. 이 우리 경상도 사람 발음이 잘 안 돼. 이게 사륵스라는 사륵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프뉴마, 사륵스, 소마 요 세 가지. 몸은 소마, 살은 사륵스, 프뉴마는 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프시케하고 요 세 가지는 프시케, 소마, 사륵스. 이 고린도전서에 거기 나오는데 프시케는 그 어떤 그 육체를 가진 생명을 가리키고 사륵스. 자, 몸은 소마입니다. 그 워치만리라는 그 중국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영향을 끌어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군에 있을 때 그때 70년대에 한국 교회에 이 워치만리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 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세 개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프시키코스, 사르키코스, 소마티코스 뭐 이런 식으로 3분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랬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예수님 성찬하실 적에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할 때 그 몸이라 할 때는 이 소마를 썼어요. 지금 여기서는 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나 살이나 이 육체를 가리켜 육체. 그래서 이거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거는 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막 섞여 있더라고. 오늘 다 찾아보니까는
그래서 그분이 막 예민하게 이 두 개를 막 구별해가지고 네가 육신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뭐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그거는 지나친 구분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는 이 같이 사용되더라고요. 같이 사용돼요. 성찬할 적에 이건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서 지금 여기 사락스가 나와. 내 살이다. 영어로 flesh입니다. flesh.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고기예요. 고기. 우리 살코기 하잖아요. 살코기 할 때 그 살입니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떠나가지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살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하는 게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 여기서 이 떡하는 거는 양식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앞에서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은 줄이지는 않지만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이라는 말은 꼭 떡을 가리킨다고보다 양식을 가리켜. 양식. 먹고 마시는. 우리가 떡만 먹으면은 안 되죠.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맥히가 죽죠. 음료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떡이라는 말은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장에서 양식이라는 말이 나와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본질적인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비유적인데 지금 여기서 아주 직설적으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는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야,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이거든요. 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인육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유대인들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걸 좀 긍정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말씀. 자기 몸이 실제로 이 피와 살이 찢겨지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에게 먹혀지는 그와 같은 의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는 유대인들이 크게 다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나오고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여러분 이 질문이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은 어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찌 그런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질문. 어찌 우리의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삶을 지금 제시하는데 늘 요한복음에 다시
인간적으로 육적인 해석을 하니까는 오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카노? 우리가 다 저거 부모가 다 누구고 다 그 나사렛 사람이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라 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듯이 동일하게 지금 육적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육적인 해석을 하며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3절 이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직설적으로 51절 내 살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갑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내가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들으니까는 지금 우리는 뭐 이게 뭐 여상설이 뭐냐, 이걸 그 1세기 당대의 그 청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천둥벼락 같은 소리예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지금까지 떡 이야기했던 게 떡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건 여기서도 확인되죠. 먹는다 마신다, 앞에서도 먹는다 마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양식이다. 양식.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생명이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와, 이걸 강조도 합니다. 강조합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다. 앞에서 37절, 39절, 40절, 44절 무려 4번에 걸쳐 나왔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가졌고 엑스코 현재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니스테미 영어는 미래예요. 미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고, 그러나 영생을 가졌고는 현재예요. 현재. 자, 먼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성육신하신 목적을 가리켜 성육신하신 목적.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은 골고다에서 그 육신을 세상에 의하여 그 육신이 파괴됩니다. 그때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 주장에 이게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성찬에 관한. 요한복음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지막,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에 뭡니까, 다락방에서 성찬하는 게 안 나오고 제자들이 발을 씻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그냥 주제가 시간적인 연속이 아니고 주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저 뒤에 있는 내용도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왜?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자체도 보시면은 58절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가, 회당에서 가르친 거라.
그리고 그 청중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자,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과 유대인은 구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갈릴리인들은 또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다 왔다 갔다 하셔요. 지금 요한복음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어떤 이 암시적인 표현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더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멀리, 더 실제적으로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신 배경이 유월절, 그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절기와도 지금 자신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자신이 어린 양이다. 유월절 제물이 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온다. 자, 참되다 하는 건 알레테노스, 이게 진리다 하는 거, 진리, 참이다 하는 거, 참된. 그러니까 이 땅의 떡, 이 땅의 썩을 양식, 이 땅의 물, 이것은 목마르게 되는 그와 같은 물. 이것은 하나의, 이게 현실적이지만은 이건 일시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는 하늘에 속한 거다. 하늘에 속한 거다. 그게 뭐냐? 영생 가능. 영생 가능 거는 이 땅에 없잖아요. 이 땅에는 영생 가능이 없잖아요. 전부 일시적인 생명이잖아요. 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아이온의 조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의 대표적인 양식이었다면 그 이 절기에 행하는 의식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하나의 예표였다면, 진짜가 왔다면,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면은 참 그 실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데 1세기 이 청중들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반응도 나오지만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랄까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그래서 막 고발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저 서양 사람들 막 코제이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잡아먹는다 하면서 막 그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상한 놈들이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피도 먹고 막 뭐 살도 먹고 그 오해하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런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에서도 나왔죠. 이거는 하면 이미 실현된 종말로.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그건 최후 종말. 초림에서 이미 영생을 가졌고 재림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56절에서 58절까지 56절 5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 말씀드렸죠. 지금 회당에 있는 거예요. 회당이 아마 안식일일 수 있어요. 이 말씀한 게. 왜냐하면 회당 집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봤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합니까?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두루마리를 탁 펴가지고 이사야서를 탁 읽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설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상호 내주. 자, 여기 중요한 요한복음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한다 하는 겁니다. 거한다 하는 게 여기 메노 하는 메노.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안다, 거한다, 이런 특별한 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그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건 따로 빼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자, 서로 상호 내주한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 와, 이거 요한계시록 나오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 나오고. 서로 내주하는 것, 상호 내주하는 것. 바울 서신에 전부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자, 이거는 나중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가 변호사 뭐 이런 얘기인데 선생이라는 뜻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선생. 예수님도 선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는 다른 보혜사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도 선생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시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도 그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하는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자, 이와 같이 상호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믿는 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아들을 먹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니까는 그 아들들이 되는 거야. 아들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조상들의 떡도 나오죠. 몇 번 나오죠. 모세 만나 사건. 자,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니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떡인 거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한다는 말이죠. 영생한다는 말이죠. 자, 이거는 성찬식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성찬식이 여기서는 이제 사락스로 되어 있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이 희생하는 내 몸이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같은 이게 몸 소마 사락스 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 쌀 뭐 구별됩니까? 이 몸. 그래서 혈과 육 할 적에는 혈과 육 하는 것은 육이 사락스거든요. 사락스. 혈, 피, 하이마, 배, 하이마, 배, 그 사락스. 그러면 혈육 하는 거는 뭐냐? 이 생명을 가진 그 인간 자체의 이 피조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을 가리켜, 사람을 가리켜, 사람. 혈육으로 구성된 사람을 가리켜.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 심히 어렵도다. 어렵죠? 자, 이거는 앞에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게 성찬식의 그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서,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대속 제물이 되죠. 대속 제물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불러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고 배운 자, 믿는 자, 전부 같은 의미라죠. 자, 여기는 먹는 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건 뭐 육신을 실제로 이 인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과 연결이 되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모든 그와 같은 이 구원의 동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내게로 나오는 자, 그리고 이 믿는 자, 그리고 먹는 자도 거기 보면 먹는 자, 그리고 보고 배우는 자, 듣고 배우는 자. 지금 여기에 계속 그 동사들, 듣고 배우는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집중적으로 최종적으로 먹는 자. 먹는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본질적인 것과 같은 은유입니다. 먹는다는 거. 자, 먹는 거는 뭡니까? 생존의 필수잖아요. 이거 이거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과 같은 요구.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그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창조했으면 인생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거리를 창조해 놓고 사람을 보내고 이 짐승들도 그렇게 보였죠. 이거는 뭐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니까는. 그렇듯이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다. 이걸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먹는 것과 비교하면 뭐냐 그러면, 먹는 거는 뭡니까? 먹어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먹은 음식이 내가 되잖아요. 아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뼈만 남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도 유지되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내가 되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와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먹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안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먹어. 그래서 이 먹는 비유, 성찬. 우리가 이 성찬도 무엇을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와 같은 것을 모일 때마다 반복하면서 실제적으로 삶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 먹는다 하는 요 원어가 에파곤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고라는 것도 쓰는데, 이게요, 섬세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먹는 거로 되어 있는데, 토고 하는 것은 먹고 산다 하는 거. 먹고 산다. 우리 말 많이 하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먹고 산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토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것 나왔죠. 그 다음에 거하는 것 나왔죠.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것. 자, 이 개념도 서로 연속적인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믿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또 그 안에 거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의 하나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자, 이 말씀은 5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다. 가르치다. 디다스크. 가르치다. 디다스칼로스 그러면은 디다스칼로스가 이 선생이에요. 선생.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45장에 45절에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자, 듣고 배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듣고 배우는 게 등장해버리긴 해. 믿는다, 그 다음에 먹는다, 그리고 온다, 보내신다, 뭐 이런 전부 그건데, 이제 듣고 배우는 자까지 포함이 돼서 여기 디다스코가 나옵니다. 디다스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가? 이게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 한 말씀에는 그 구속사적인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배워야 돼. 평생 배워야 돼요.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 예수님이 뭐 사도라 하기보다도 먼저 제자가 돼야 사도가 돼야. 제자를 보내지는 제자가 되는 과정은 뭐냐? 듣고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디다스코 과정이야.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디다스칼로서 선생이야.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실체는 선생이에요. 선생.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대속주로 오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이 선생이 누구냐? 이 선생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의의 교사입니다. 의의 교사. 의의 교사. 구약 성경에 선생이 와가지고 가리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이게 신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구약도 서로 이 상호관계에서 근데 이건 보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공간복음의 예수님은 선생이잖아요. 교사잖아요. 전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서 가르치시매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제자 뭐예요? 제자 배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간복음에 성육신 하셔서 그 33년 동안 공생애의 그 예수님의 존재는 교사예요. 교사. 의의 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르치는 분으로 그렇게 왔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 우리 이사야 30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30장 18절부터는 또다시 그 앞에는 이 환난을 당하는 거고 18절은 역전접속하는 앞에 거를 뒤집으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인하신 너에게 긍휼을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의의 하나님이라. 정의의 하나님 개념이 좀 이상해요. 의의 하나님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0절입니다. 주께서 너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다. 이 서성이 나오는 서성, 이 선생, 이 교사예요. 교사. 서성의 날 그러니까 서성. 그러니까 우리 될 수 있는 단어를 좀 통일해서 쓰면 좋은데, 자, 이 서성 이게 모래 이렇게 나오나? 모래라는 원어예요. 근데 이게 야래 하는 게 이게 좀 경외하라 그런 때 쓰기도 하는 건데 이게 모래고요. 이거는 꼭 저 원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야래는 경외고 야라에서 요 전혀 글이 다른 것 같은데 요게
요게 어원이고 요게 여기서 파생된 게 모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이라고 썼어요. 네 선생은 갑자기 선생이 튀어나와 보니까는 황당하죠. 주께서 네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서성을 볼 것이다. 너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야, 선생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뒤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일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 정로다 이것이.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을 입힌 금과 은과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스승이 가르쳐 주니까는 바른 길을 깨닫게 되니까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그와 같은 갑자기 선생이 등장해요. 이 선생이 등장. 하나님께서 그 선생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요게 알렙이 아니고 헤트네요. 헤트.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자,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우리 여기에서는 제대로 이 번역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승 예수, 의의 교사로서의 그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언이 풍성하게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명확하게, 여긴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곳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자, 잠언 5장. 자, 이사야 표성, 이사야 53장 보면, 이사야 53장.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와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잖아요. 디다스칼로스잖아요. 디다스칼로스. 예수님의 지금 주된 예수님의 정체성은 대속주가 되기 이전에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주가 되기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공생의 동안은 디다스칼로스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면 구약에도 이 선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게 너무 좀 황당하게 보이니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사야 53장 11절 53장은 다 알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그와 같은 거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다. 유명한 이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3장 전체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11절에 자, 그가 종으로 온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나의 누구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하나님의 의로운 종, 우리 인생들로 봤을 때는 의로운 교사로 오신 분이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게 한다. 의로운 종이니까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는 뭐냐가, 의는 하나님이 속한 거, 체데크.
하나님 속한 거예요. 이 땅에는 불의한 세상, 불의한. 불의한 세상. 참으로 이 땅에 법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은 불의한 자들이 그 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불의한 세상, 불의한 세상. 진정한 의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의를 가리키는 분이 오는데 그가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지식이 뭡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거예요. 공생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분, 오늘날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자, 두 가지입니다.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두 가지입니다.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러나 이 땅의 공생애 동안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거짓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흠한 것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참 양식과 참 음료로서 의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자, 여기에 진도 나가는 중요하지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가버리면은 자, 호세아 10장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곧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라. 놀랍게도요. 요 비라는 단어하고 비라는 단어가 요 모래라는 요 단어 속에는 비가 들어요. 비. 교사라는 뜻이 있고 teach, teacher, 선생이라는 뜻도 있고 rain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야, 이것도 히브리어까지는 아주 그건데 이게 좀 우리 깊이 생각해보면 뭔가 연속이 있어요. 가르쳐서 배우잖아요. 배워서 잘하잖아요. 비가 와야지 모든 생명이 살잖아요. 그래 이 인생은 흙이잖아요. 흙. 이 땅에 비가 내려서 생명이 있듯이 이 인간들의 영혼에 이거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들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히브리 단어에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 같은 의미라.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 10장 2절에는요 이게 제대로 해석하면요 마침내 그가 와서 너에게 비를 내리시라. 이거 너에게 의를 가르치라. 예? 비를 내리시라.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이게 아니고 내리라는 게 아니고 이 비로 바쁘니까는 이제 내리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다 했는데 요 단어가요. 야라 요 단어는 요 단어에서는 이건 앞에 가장 주된 그 의미는 가르치다. 비가는 이야기는 저 뒤에 있어요. 요 모래에는 비가 좀 강하고 교사가 좀 약세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좀 가르치는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가르쳐.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에 의의 교사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인데 그 부분은 내가 수요일 저녁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빼서. 그래서 이야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디다스케 가르치다. 그 다음에 이제 60절부터 71절까지 보면요. 이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왔죠?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오는 거야.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받지 않은 자, 듣고도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거의 뭐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는 그래도 끝까지 남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의의 교사의 말씀을 듣고 배운 45절에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 이걸 제대로 알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예, 엄청난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람은 제가 수요일 날 따로 이 부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